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누가복음 9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들도 실은 같이 주시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게 만들고 있지요. 특히 이 9장이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주시고서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또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체험하였지요.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많은 증거들을 보고 기뻐서 주님께 돌아와서 구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가 주님께 나아왔을 때에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할 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5천여 명 되어지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지요. 무리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능력을 주시고 또 기적을 베푸시고 실은 이러한 일들을 다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저 무리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무리들의 대답이지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딱 이끌어내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비로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이제는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고요.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게 되어지고요. 이 제자들이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께서 함께 이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 보니까 너무 황홀해서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제는 구름이 그들을 덮게 되어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의 신앙이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저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늘 항상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능,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들을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들을 보기도 하면서 또 변화산의 이 사건 체험을 통하여서 이 확신도 갖게 되어지면서 이쯤 되어지면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이쯤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딱 굳게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해놓고서도 어느새 보면은
우리의 모습 돌아보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과연 우리의 모습을 딱 보고서 우리는 이게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그렇게 체험하고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도 이 제자들이 또다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책망을 하게 되어지지요. 우리는 반복되어지는 이 불신앙, 반복되어지는 이 믿음 없는 모습들, 믿음 없는 우리의 이런 행동들, 이제는 떠나서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38절 가운데 보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갑니다. 몸을 몹시 상하게 한 그 후에야 이 귀신이 떠나가는데 이 아들이 굉장히 실은 위험한 거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실은 이 동일한 본문들이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 귀신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주 불에도 물에도 넘어뜨렸습니다. 아니, 불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화상을 입잖아요. 물에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이 얕으면 다행인데 깊으면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 아버지가 늘 노심초사, 이 아이가 제대로 있나? 어디 위험한 데 가진 않았나?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아들을 데리고서 지금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필 그때에 지금 변화산에 계셨어요. 지금 이 밑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뺀 나머지 이 9 제자들이 실은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작 지금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겠고 제자들만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아니 9장 앞에 보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거든요.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막상 또 보니까 이제는 또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4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하게 책망하시죠.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심하게 책망하시고 화를 내셨다? 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냐? 딱 한 가지예요. 믿음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심하게 책망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과 봉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감동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느냐?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셨느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책망하신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패역하다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혼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더 참겠느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내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는데 42절에 보니까 귀신이 막 난리를 치시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니 이 아이가 낫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만 쫓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병든 자도 고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도 배부르게 하신 거예요.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신 거예요. 앉은뱅이도 일으키신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또다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우리는 과연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예수 못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가지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하고 너무 맞는 거 있죠. 왜냐? 저는 보니까 율법의 행위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보니까 원래 심성이 그렇게 착한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착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제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은 내 율법의 행위로서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겠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맞아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나는 아무런 이 잘못을 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노력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돼. 아니,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굉장히 착하신가 봐요.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희한하지요. 너무 착한 사람이 보면은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너무 착한 사람이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별로 예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내가 이 죄에 빠져가지고 영원히 멸망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별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성경 가운데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같이 이 못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마가복음, 같은 본문이지만 마가복음 9장 가운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조금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외치지요. 부르짖지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도 딱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이 복음에 대한 믿음, 그것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정말 너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느냐?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의 문제도 해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문제도 다 해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딱 올라와서 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걱정하고요, 불신앙하고요,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혼자 뛰어다니고요,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17장에 보면은 같은 본문이 나와 있죠.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들은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낫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무슨 이런저런 과일을 좀 알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집에서 이렇게 과일을 잘라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가지고 딱 하니까 안에 뭐가 이렇게 좀 거무튀튀한 게 동그란 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안에 있는 거 먹는 거야? 했더니 웃더라고요. 그게 뭐냐, 과일이 아보카도 맞죠? 네. 이 겉에 있는 거 먹고 안에 있는 이게 씨더라고요. 근데 씨가 꽤 커요, 이게. 저는 그 안에 있는 거를 먹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씨들도 큰 것들 많은데 겨자씨 어떻습니까? 겨자씨 보셨습니까? 겨자씨 굉장히 작아요. 물론 눈에는 보이지만은 진짜 꼭 점 하나 딱 찍어 놓는 것 마냥 굉장히 작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그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 한 알 아마 잡기도 좀 불편할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한 뭉큼 이렇게 하면은 쉬운데,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그 믿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서 참된 이 믿음을 회복하고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행복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9장 여기서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이지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라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얘기 안 하셨는데 이제는 알아들을 때가 되어지니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다. 내가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조상들도 기다리면서 고대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배웠구나. 너무 놀라고 감사하면서 어때야 되겠습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그 이후에도 또다시 이렇게 자꾸 이 믿음을 놓치는 믿음이 없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역사적으로도 알고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이제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의 일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며 내가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는데 꼭 우리의 모습이 이 성경에 나타난 무리들,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누가복음 9장 19절 가운데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정신없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45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거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믿음을 놓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넘어지고 믿음을 놓치고 또다시 불신앙, 불평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딱 굳게 지킬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이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언약을 딱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느냐? 오로지 기도에 집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 아닌데 자꾸 이것저것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우리 솔직히 요즘 너무 기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있는 비전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보면은 나오시는 분 몇 분 외에는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다들 좀 힘내가지고 나오시려는 것 같았는데 저부터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방법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히 거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내가 머리가 좋으면 됩니까? 저는 전도하면서 만나봤어요. 머리 좋은데 복음 못 깨닫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착하면 됩니까? 착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그게 우리 믿음에 유익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믿음 가운데 거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권면하면서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에 힘씁시다. 우리 금요기도에 랩런트들 안 나오면은 금요기도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있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이 금요 기도회인데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중직자분들 뭐 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좀 나오세요. 랩런트들 아니면은 금요기도에 제가 보면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기도 나오시기 어려우면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힘들고 피곤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합니까?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무 어려운 이 고난을 앞에 두고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오히려 밤새 기도하셨는데 오히려 책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종류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종류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능력은 언제 오느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위를 잘 했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선물, 은혜를 간구하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오직 예수가 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되지 못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예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행복한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깊은 기도 찬양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아픈 눈물을 흘러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지금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있어도 자만하지 않기를,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신, 다시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의 길을, 오직 예수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완전 복음의 길을, 어떤 상황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아픈 눈물을 흘러도 눈물을 기쁜 일이 생겨도 변함없는 고백은 오직 예수의 길을, 지금 앞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 속에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게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마지막으로 모든 것 사라지고 모든 것 사라지고 홀로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 그분만 내 안에 계시기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응답이 있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나에게 아무런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참된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선물에 이 축복을 누림으로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무릎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 나의 이 모든 이 주장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의 선물인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소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의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우라면 옮겨질 것이고 능히 못할 일이 없으리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축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겨자씨 하나만큼의 이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꾸 넘어지며 쓰러지며 연약하여서 또다시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선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의 기도로 행복자가 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